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예배 자리로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이제 다시금 이렇게 대면 예배가 시작되었는데요, 우리가 이 자리에 다시 모인 만큼 이전보다 더욱더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찬양함으로써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다시 고백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 찬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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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온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만물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어떠한 시련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에 신실하신 사랑에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부끄러운 모든 죄악을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어떠한 세상의 유혹과 시험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시금 대면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주님 목마른 우리의 심령을 채워주시옵시고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심령이 가난한 자를 축복하시는 주님, 여기에 모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시간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 한량 없으신 은혜만을 간절히 바라며 나아갑니다. 주님이 이 시간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 모든 이들이 매일매일의 천국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7월부터 중국어 예배가 시작됩니다. 주님 이 예배를 통하여서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그 예배를 통하여서 이 땅에 새로운 부흥이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 가운데에도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이 시간 옆에 분들과 함께 축복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아버지의 날입니다. 모든 아버지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모든 예배가 교회에서 대면으로 재개되겠습니다. 다니엘 교실, 한글학교, 태권도 교실도 마찬가지로 대면으로 재개되도록 하겠습니다. 각 순모임은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염 예방을 위하여서 예배당 환기와 소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7월부터 오사카 온누리교회 중고가 예배가 시작됩니다. 이 중고가 예배가 온전히 주님의 은혜 안에서 시작될 수 있도록, 또한 그 예배를 통하여서 더욱더 많은 이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욱더 자세한 내용은 추후에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삶 7월호가 발간되었습니다. 7월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와 시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어진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았습니다. 모든 나라와 민족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들을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말했습니다. 구원은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속한 것입니다. 그때 모든 천사들이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 주위에 둘러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말했습니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영원토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그때 장로들 가운데 하나가 내게 물었습니다. 이 흰옷을 입은 사람이 누구며 또 어디에서 왔습니까? 나는 그에게 대답했습니다. 내 주여, 당신이 아십니다. 그때 그가 내게 말했습니다. 이들은 큰 환난으로부터 나오는 사람들인데 그들은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의 옷을 씻어 희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그분의 성전에서 밤낮으로 그분을 섬김으로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거하실 것입니다. 그들이 다시는 굶거나 목마르지 않고 해나 그 어떤 열기도 그들을 해치지 못할 것입니다.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돼 그들을 생명의 샘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이영선 목사님께서 흰옷을 입은 무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2달 정도 저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다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게 되어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또 3년 동안 저 유니온 교회에서 사역하다가 오신 오카다 망호상 오셨는데 잠깐 일어나 주시면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또 오늘은 아버지의 날인데 한국은 어버이의 날이죠. 근데 일본에서는 치치노히에서 오늘이 그 치치노히라서 특별히 좀 남성들을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결혼을 하셨던 남성은 좀 일어나 주시면은 같이 한번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에 주님이 사랑하시는 남성이 있고 남편이 있고 아버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사명 감당할 때 때로는 외롭고 힘들고
지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과 용기와 능력으로 앞으로 이 길을 또 걸어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들을 위로하게 하시고 중보하게 하시고 기도해 주실 때 또 힘을 얻어 나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격려의 박수 부탁합니다. 네. 여러분 주보 안에 이런 전단지가 있는데요. 이노우에 목사님 부부가 제작하고 만든 겁니다. 여기 앞에 있는 이 예쁘장한 아이는 2살 때인가요? 저희 교회에서 이노우에 목사님이 사역할 때 우리 교회에서 같이 자란 그 아이인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먼저 하늘나라에 갔습니다. 그 크나큰 아픔을 겪고 이노우에 목사님이 이렇게 전단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 분들에게 이거를 좀 잘 이렇게 전달해 주시면은 그게 전도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또 이 전단지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 그래서 또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아까 또 광고를 해드렸지만 중국어 예배가 이제 시작되려고 하는데 유 목사님, 선교사님 부부가 지금 와 계시는데 우리 격려의 박수 잠깐만 일어나 주시면 우리 격려의 박수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 복음서를 썼고 요한 1서, 2서, 3서를 썼고 그리고 요한 계시록을 썼습니다. 그가 요한 복음을 썼을 때는 이미 나이가 많이 들은 상태에서 요한 복음을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있어서는 정말 50년 정도 전에 자기가 기억했던 예수님에 대해서 그는 요한 복음서에 저술을 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잘 기억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예수님을 또 깊이 이해하고 있었죠. 요한복음서를 보면 그가 얼마나 예수님을 잘 기억하고 이해하고 있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시간이 흘렀습니다. 사도 요한은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다가 붙잡혀서 반모섬에 갇혀서 그는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쓴 것이 요한 계시록이죠. 그의 계시 속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에게 소아시아의 7교회에다가 편지를 써라. 그래서 그 교회에 대한 때로는 칭찬, 때로는 책망,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사랑에서 우러나온 예수님의 말씀을 그가 요한 계시록을 통해서 그 7교회에다가 메시지를 전달을 했습니다. 그가 기록한 요한 계시록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은 7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예수님이다. 그리고 7촛대는 7교회를 말한다고 성경에 적혀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활동 범위는 어디냐? 교회였던 것이죠. 예수님은 교회에서 활동하시고 예수님은 교회를 잊지 않으시고 그 박해 시대에도 예수님은 교회를 사랑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7교회에다가 메시지를 전하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이 끝날 수도 있었는데 요한계시록은 2장과 3장에 교회에다가 메시지를 전하고 나서 계속 연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요한은 써야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4장에서 예수님의 음성이 그를 천상으로 불러 올립니다. 이리 올라오너라. 그때 천상에 올라간 요한이 보았던 그 모습은 보좌에 앉으신 분 옆에 24장로들이 있었고
그 위에 네 개의 생물이 하늘을 날며 찬송을 하는 모습을 4장에 적고 있습니다. 5장에는 예수님께서 죽임당한 어린 양의 모습으로, 이번에는 죽임당한 어린 양의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나타나시고 보좌에 앉으신 분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 책을 받아서 그 인을 떼기 시작하는 게 이제 6장에 나옵니다. 6장에서 인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인을 띄었을 때 그 말이 달려오더니 계속 전쟁이 나고 경제가 붕괴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이러한 역사에 반복됐던 일들이 거기에 나오죠. 그리고 다섯 번째 인을 그 어린 양이 띄었을 때는 순교자들이 나옵니다. 수많은 순교자들, 복음을 위해 죽어간 순교자들의 모습이 등장을 하며, 여섯 번째 인을 떼었을 때 하늘과 땅에 놀라운 큰 무시무시한 그러한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인을 떼는,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 인을 떼는 그 사이에 막간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극이나 이런데 1막, 2막 이렇게 막이 이렇게 옮겨질 때 막간을 이용해서 뭘 한다 이런 말이 있죠. 그 막간이 등장하는데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오죠. 첫 번째 이야기가 지난주 우리가 보았던 14만 4천 명의 이스라엘 부족 사람들이 등장하는 것, 이마에 인침을 받는 그 이야기가 나오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두 번째, 막간의 두 번째 이야기를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많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9절부터 12절까지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았습니다. 모든 나라와 민족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들을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말했습니다. 구원은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속한 것입니다. 그때 모든 천사들이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 주위에 둘러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말했습니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영원토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자, 이 막간에 등장한 두 번째 말씀은 모든 나라, 민족, 백성, 언어에서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등장합니다.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 이외의 이방인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방인들도 민족과 나라와 백성과 언어를 다 섞어 놓은 그런 모든 사람들이 등장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품성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과 언어와 지역과 나라를 초월하는 하나님, 그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구약부터 묵시록까지 일관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 이스라엘을 만드실 때도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 그러나 마지막에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축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는 물론 이스라엘을 장자 삼으셨지만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축복을 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하나님의 마음은 열방을 향해 계신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으며, 또한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시며 승천하시기 전에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능력을 얻고 권능을 얻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여기서 말씀은 땅끝이라는 말은 지역적인 의미만을 내포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서 땅끝이라는 것은 모든 민족과 나라를 다 포함한 열방을 향해 나가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일관되게 구약부터 묵시록까지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묵시록의 맨 마지막
그 심판의 시기에도 민족과 나라와 백성과 언어를 초월한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이 등장하는 것이죠. 저희가 이번에 중국어 예배를 시작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저희가 다른 목적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모든 열방과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은 다양성을 추구하시지만 또한 하나님은 통일성을 추구하십니다. 그 다양한 사람들이 동일한 옷을 입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동일하게 흰 옷을 입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있었다. 그리고 동일한 찬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케스트라를 보면은 다 소리가 다르지 않습니까? 바이올린 소리가 다르고 그 북 소리가 다르고 피아노 소리가 다르지만, 그러나 같은 악보를 가지고 연주를 하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양성 안에 또한 통일성을 갖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 다르지만 우리 성령도 하나요, 그리스도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구원도 하나인 것입니다. 그들이 동일한 목소리로 동일한 구원의 찬양을 부르고 있는데, 그 찬양의 가사가 10절에 구원은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속한 것이다. 우리가 처음 찬양했던 그 찬양이 바로 이 찬양이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은, 간단히 말하면 구원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다. 구원은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다. 이것이 찬양의 가사이고 고백인 것이죠. 누가 이렇게 찬양했습니까? 천상의 허다한 무리들이, 수많은 무리들이 구원은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다 라고 찬양을 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반대로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구원이 있다라고 찬양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구원은 하나님과 어린 양에 있다라고도 할 수 있지만,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구원이 있다라고 찬양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찬양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찬양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면서부터 그 조상 대대로 그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뭐 태어날 때부터 알고 있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생각 속에는, 그들의 이슈는 뭐냐? 하나님은 누구인가예요. 내가 날 때부터 하나님을 알았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을 내가 알았고, 부모로부터 배웠지만 그게 내 인생에 정말 어떤 하나님인가? 그냥 이 사고 속에서 존재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피부에 와닿는 하나님은 누구일까? 모세처럼 광야에서 그 떨기나무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났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은 누구일까? 이 질문이 어울린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들의 고백은 하나님은 구원이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 보니까 하나님은 구원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이방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는 구원이 먼저예요. 내가 태어났는데, 내가 어느새 보니까 내가 이렇게 자랐고, 내가 살고, 세상은 참 멋있고 할 일도 많고 재미있고 맛있는 것도 많고 보람 있는 일도 많은데, 그런데 내가 이 세상을 살아야 할 이유는 무엇일까? 다 이루어 보았는데, 열심히도 해보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모든 사람의 결론은 무덤 속이고, 모든 인간의 최종 그 종착지는 무덤 속이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 이렇게 이방인은 고민을 하죠. 그러다가 이 종교도 가보고 저 종교도 가보고 이 일도 해보고 저 일도 해보고, 그러다가 무덤 속에서 소망을 발견하죠. 예수 그리스도, 무덤에서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죽음을 이기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나님을 향해 가는 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을 때 우리 이방인들이 하는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구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다. 아멘. 이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구원을 발견한 사람들이죠. 구원을 정말 그 구원이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다는 것을 마음속에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죠. 어떻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성령에 의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을 주실 때 우리가 그 확신을 가지고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믿음의 확신을 여러분은 이미 갖고 계신 분이라고 믿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수많은 사람들의 무리가 이렇게 나타났을 때 그 천상에 있는 한 장로가 요한에게 질문을 합니다. 자, 13절, 14절 앞부분을 보겠습니다. 그때 장로들 가운데 하나가 내게 물었습니다. 이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 누구며 또 어디에서 왔습니까? 나는 그에게 대답했습니다. 내 주여 당신이 아십니다. 자, 장로 중 한 분이 물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며 어디서 왔습니까? 요한이 대답합니다. 내 주여 당신이 아십니다. 여러분, 이 대사를 보니까 어디서 좀 많이 듣던 대사 같지 않습니까? 요한이 이 계시록을 쓰기 전에 이미 요한 복음서를 썼을 때 복음서의 제일 뒷부분에 나오는 말씀에 비슷한 얘기가 나와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에 가셔서 고기를 잡고 있는 제자들에게 아침밥을 차려주시면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요한은 요한복음서에 썼던 그 표현을 똑같이 요한계시록에도 쓰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돌보라. 내 양, 예수님의 양을 돌보아라. 이거를 3번이나 물어보셨어요. 베드로는 3번을 대답했더니 예수님은 내 양을 돌보라는 말씀을 3번이나 하셨어요. 여러분, 이거는 예수님이 베드로를 의심해 가지고 하는 말입니까? 아니면은 베드로한테 좀 상처가 남아 있어서 베드로한테 똑같은 질문을 곤란하게 물어본 것입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왜 이 질문을 베드로에게 물어보셨을까요? 그것은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무엇을 강조합니까? 내 양을 돌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베드로, 네가 앞으로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될 텐데 그렇다면 너는 수많은 박해와 수많은 고난을 겪고 너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이끌어가야 할 지도자요 리더인데 네가 제일 힘들 때 너에게 힘을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예수님의 양을 돌볼 때, 주님의 사역을 할 때, 정말 고통 속에서 힘이 하나도 없을 때 힘의 원천이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강조해 주신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이 어디서 무슨 일을 하시든지 여러분이 정말 힘을 하나도 힘이 없고 힘을 잃었을 때 여러분에게 힘주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예수님은 알려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사도 요한에게 이렇게 물어본 것도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에요. 요한이요, 저 사람들은 누구며 어디서 왔습니까?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에요. 강조하기 위한 거예요. 요한 사도, 당신은 저 사람들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합니다, 이거예요. 요한은 그걸 알았어요. 요한은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요한이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내 주여, 당신이 아십니다. 그때 그 사람이
하늘에 있는 셀 수 없는 무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그것이 세 가지 면에 있어서 설명을 해주는데 그것이 14절 뒷부분부터 1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그가 내게 말했습니다. 그 장로 중에 한 명이 내게 말한 거죠. 이들은 큰 환난으로부터 나오는 사람들인데 그들은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의 옷을 씻어 희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그분의 성전에서 밤낮으로 그분을 섬김으로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거하실 것입니다. 그들이 다시는 굶거나 목마르지 않고 해나 그 어떤 열기도 그들을 해치지 못할 것입니다.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돼 그들을 생명의 샘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 장로 중에 한 분이 그 하늘의 허다한 무리들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이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은 누구다?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은 큰 환난으로부터 나오는 사람들인데 그들은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의 옷을 씻어 희게 했습니다. 어디서부터 나오는 사람들입니까? 환난으로부터 나오는 사람들이다. 환난은 무엇입니까? 심판입니다. 심판 속에서 나오는 사람들인데 어린 양의 피로 옷을 씻어 희게 했다. 그냥 생각하면은 피로 씻으면은 빨개질 것 같은데 영적인 원리는 피로 씻으면은 하얘지는 거예요. 누구의 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 희게 됐다. 여러분, 이 흰 옷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그 의를 말하고 또 이 흰 옷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예복을 의미합니다. 옛날에 왕궁에서 잔치를 하면 예복을 입고 가야 됐어요. 그냥 가면 들어가지 못했어요. 반드시 예복을 입어야 됐어요. 그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에 들어갈 때 우리는 예복을 입어야 돼요. 그러나 그 예복을 입혀주는 분은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희게 해주는 것 이외에는 우리가 어떤 공로로도 어떤 노력으로도 우리는 그 예복을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고 여전히 부족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믿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린 양의 피가 우리의 옷을 하얗게 만들어주는 것이고 우리의 허물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것이고 그 예복을 입었기 때문에 그 이유로 인해서 우리는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환난 속에서 심판 속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심판에 있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다. 깜깜할 때는 아무것도 없지만 해가 떠오르면은 빛과 그림자가 나누어지듯이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심판과 구원이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4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사람이 들에 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고 다른 한 명은 남게 될 것이며 두 여자가 맷돌을 갈다가 한 명은 데려가고 한 명은 남게 될 것이다. 밭을 두 사람이 가니까 너나 나나 다 똑같다고 생각하지만 그날이 오면 믿는 사람은 구원받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멸망할 것이다. 맷돌을 갈고 있는 두 여인이 다 그냥 똑같아 보이지만 그날에는 심판과 구원이 명확하게 갈라지는 날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은 아직 주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고 참과 거짓이 섞여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 그냥 섞여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 다 좋은 게 좋은 거고 그런 게 그런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심판날에 하나님은 명확하게 구별하신다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거짓이 진실처럼 보이고 죄가 재미있어 보이고 왜곡된 것이 정의롭게 보이는 이러한 세상에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러나 그 가운데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잔치에 예복을 입히시고 초청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무리들이라는 것이죠. 이 무리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환난 날에 구원받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두 번째, 이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1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그분의 성전에서 밤낮으로 그분을 섬김으로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거하실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하나님 보좌 앞에 있고 성전에서 밤낮으로 섬기며 그들이 섬기는 것뿐만이 아니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거하신다. 일본어 성경에는 그들 위에 하나님의 성막을 펴신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 성막은 뭡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임마누엘의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들은 누굽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이다. 여러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지 하나님은 우리를 버려두신 적이 없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집트에 400년간 노예가 되었을 때 그들을 이끌어내어서 모세를 통해서 회막을 짓게 하시고 그 위에 구름 기둥으로 함께 하신 그 구름 기둥의 의미가 뭡니까? 의미가 임마누엘이에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엘리야가 여러분 그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과 850명과 대결을 하고 아합 왕과 이세벨의 그 공격에 그가 하나님께 외쳤어요. 하나님, 다 죽고 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내가 남겨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가 되고 예루살렘 성전이 다 멸망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70년 후에 포로 귀한 세대를 부르셔서 그곳에 새로운 성전을 짓게 하시고 그곳에서 새로운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려고 하실 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겠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 이것이 하늘의 허다한 그 무리들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믿음이었다는 것이죠. 이 믿음을 소유한 게 또 누굽니까? 우리들이지요.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이 코로나의 이 시기에 벌써 1년 반이 지났습니다. 우리 교회가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습니까?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드렸다가 다시 모였다가 또 온라인으로 했다가 다시 모였다가 마스크 끼고 우리가 방역을 하고 소독을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점점 지쳐갈 때가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2000년 전에 이 초대교회 성도들만큼 우리가 고생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 우리에게 정말 힘주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무리들, 이 무리들이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16절,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굶거나 목마르지 않고 해나 그 어떤 열기도 그들을 해치지 못할 것입니다.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돼 그들을 생명의 샘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들은 굶고 목마르고 열기로 지치고 고난받고 눈물을 흘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굶거나 목마르지 않고 해나 열기도 그들을 해치지 못하며 목자가 되어서 어린 양이 목자가 된다고 그랬어요. 양인데 목자가 된다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샘물로 인도하시고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도 있고 눈물도 흘리고 여러 가지 고생도 했지만 그거보다 비교할 수 없는 생명의 샘물로 인도하시고 주님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면 그 우리의 모든 아픔들이 다 한순간에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주님이 눈물을 닦아주시고 생명의 샘물로 인도하시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이 돼서 보면 그럼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까? 이렇게 생각하고 묵상해 보니까 이유가 없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어떤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정체성이 그렇게 하도록 만드는 거라고 저는 마음에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엄마가 아기를 낳았어요. 그럼 엄마가 아기를 돌보는 게 목적이 있어서 돌봅니까? 그게 아니죠. 그 엄마가 아기를 돌보는 거는 그냥 엄마이기 때문이에요. 이유가 없어요. 엄마라는 정체성이 그렇게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자연스럽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굶거나 목마르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어린 양 예수가 목자가 되어 생명의 샘물로 인도하시고 우리가 흘렸던 눈물을 다 닦아주시면 그 모든 아픔이 다 사라지고 그렇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런 마음이 들면서 또 질문이 하나 또 이렇게 생각나더라고요. 그렇다면 하나님, 나중에 눈물 닦아주시고 도와주시고 하는 것도 좋은데 그러지 마시고 그냥 눈물 날 것 같을 때 그런 일이 안 생기게 좀 해주시고 좀 그럴 때 도와주시고 내가 기도하는 거 다 들어주시고 그렇죠? 어려운 일 있으면은 좀 도와주시고 나쁜 사람 그때 벼락 좀 내려주시고 그러면 좋을 텐데 왜 그렇게 나중에 하십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정답은 제가 모르죠. 하나님이 아시죠.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할 때, 마음에 묵상을 할 때 마음속에서 단어가 하나 떠오르더라고요. 그 단어는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믿음.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믿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순간에 눈물 흘릴 때, 고난 받을 때,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이 다 보상해 주실 것을 이때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지, 마지막 날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나님이 좀 미리 땡겨서 그때 딱 해주셨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을 때 오히려 믿음은 사라지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가 맺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누구나 부부도 마찬가지고 친구도 마찬가지고 그 사람이 나를 신뢰하고 내가 그 사람을 신뢰하는 그 신뢰로 인해서 관계가 만들어지는 것이지, 그때 다 증명해야 서로가 믿는 관계라면 누가 친구가 될 수 있고 누가 부부가 될 수 있습니까? 내가 매일매일 뭔가를 증명해야 되고 뭔가를 서로 알려줘야 되고 그래야 믿는다면 그거는 믿음의 관계가 아니죠. 인간관계도 그런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일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을 하나님은 보시는 것이죠.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그 믿음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믿어야 돼요. 이 하늘의 수많은 무리들의 공통점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반드시 주님이 눈물을 닦아주시고 생명샘으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정말 보호해 주신다는 하나님임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진 무리들이다라는 것이죠. 이 무리들이, 이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들입니다. 이방인, 이스라엘 사람은 아니지만 그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으며 그리고 천국의 예복을 그 믿음으로 허락하시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 믿음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것을 믿는 무리들의 최후의 모습을 오늘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믿고 그러한 믿음으로 또 앞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이 귀한 말씀을 믿고 우리는 지금 참 어려운 시기를 걸어가고 있지만 마지막 날 일어날 주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믿고 바라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어 봉헌 찬송 드리겠습니다.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는 오직 나의 영으로 인해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는 오직 나의 영으로 인해 오직 주의 성령으로 인해 높은 산도 그 앞에서 다 낮아지네 오직 주의 성령으로 인해 성전은 다시 세워지리라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는 오직 나의 영으로 인해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네 오직 나의 영으로 인해 오직 주의 성령으로 인해 높은 산도 그 앞에서 다 낮아지네 오직 주의 성령으로 인해 성전은 다시 세워지리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 임재하시고 내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이 예배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가 드린 이 예물을 받으시고 또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에 따라 기도하는 모든 것과 우리의 구하지 못한 것조차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우리를 풍성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믿음으로 살아갈 때 주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
더하여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먼저 행하는 것을 주님은 원하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이 그러한 행위라고, 그러한 드림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한 분 한 분을 축복해 주시고 그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여기 모여 민족과 나라를 초월하여 동일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